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오고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구름 초장이라도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수. 원치 않는 질병이 신이 되어오길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가진 일에 공격하라 할 때에 주님은 감쪽의 상 주셨네. 난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난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난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고난이 정말 크고 또 어떤 것은 환난이다 할 만큼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난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또한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난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느냐, 그 고난 중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삶의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내 삶의 질병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나의 원수를 내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통하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사랑하시는 그러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저희가 간구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가 환난을 만나지 않도록 저희를 지키시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주여 그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저희와 함께하시며 저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고통하게 했던 그 모든 원수들이 변하여 우리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거나 또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곧 지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간 그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처럼 기쁜 말씀이 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정한다고 한다면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게 된다면, 저와 함께 다시 읽게 된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고 너무나 감동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 무릎을 탁 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담대함을 다시 여러분들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할 것이고, 다시 기도해야 되겠네, 다시 기도해야 되겠네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는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표현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냥 암송하고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한글 성경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새한글 성경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합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한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그랬는데 그 증거로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이 증거를 대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온 천지 만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체 곧 온 우주의 시작을 모릅니다. 또 이 지구와 바다와 하늘과 또 짐승들과 나무들과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차가 고장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어쩌나 어떻게 하나 하고 쩔쩔매면서 그래서 그 본넷이라고 하죠. 차 앞에 있는 그 철판을 열어서 그 안을 보는데 뭐 알아야죠. 아무것도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한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그 차에서 내리더랍니다. 내리더니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자신이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 고장난 차 주인이 이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도 그냥 지푸라기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줬답니다. 봐달라고 한번 보시라고. 속으로는 그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노인이 차 안에 이렇게 보다가 뭔가를 이렇게 뚝딱뚝딱 만지더랍니다. 그러더니 들어가서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어보라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가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노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고쳤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업자였던 것입니다. 차를 만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엇이 고장났는지 금방 알고 그것을 금방 고쳤던 것입니다. 차를 아무리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 차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분해해 본 적도 없는데 설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그 차를 고장나면 그것을 배운 사람들에게 갖다 맡기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안답니다. 근데 어떻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 온 천체가, 우주가
지구가, 바다가, 별이, 태양과 달이,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주장할 뿐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히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하죠. 진화론자들이 온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대 신성이 있었는데 엄청 큰, 태양보다 수십억 배 큰 그러한 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초신성으로부터 나왔던 그 먼지들이 뭉쳐서 지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구가 우연히 어느 날 가스가 만들어지고, 그 가스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만들어지고, 비가 내렸는데 땅에서 고여있던 물속에서 어떤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그러다가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것,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자들이 맞다. 온 세계가, 온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신비롭게도 진화론이 틀렸네가 자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틀렸는데, 오류가 있는데, 창조론이 맞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새들은 부리가 길고 같은 새인 것 같은데, 같은 새라고 이전에는 배우면서 이것은 이 지역에서는 부리가 길고, 그런데 저 대륙에서는 부리가 짧네. 그래서 이 새가 저쪽으로 가서 그 환경에 맞춰서 부리가 짧아졌구나. 진화론이 맞구나. 우리는 이전에 그렇게 배웠더랬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새와 이쪽 새, 부리가 긴 것과 부리가 짧은 것의 DNA가 다르네. 처음부터 다른 것이었네 하는 것이, 처음부터 부리가 긴 새가 있었고 처음부터 부리가 짧은 새가 있었던 것이네. 창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자꾸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 말씀이 자꾸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진화론의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대전제는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벨이 있고 에녹이 등장합니다. 다음 주는 노아와 아브라함을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는데, 이 1절의 대전제,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을, 이 대전제 안에서 아벨과 에녹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절의 대전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풀어본다면 아벨이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또 에녹이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희망하는 것들을 어떻게 현실이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희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냐면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데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뻐하면서 받으셨는데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그런데 양의 첫 새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이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첫 번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은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첫 새끼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하는 것이 첫 새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라는 것은 아벨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장들과 또 양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하는 그 행사가 무엇이냐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드리는 것이며 자신의 전부의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적당하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전부도 아니었고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아벨이 희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희망이 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벨이 보기에도 가인이 보기에도 이 믿음 없는 가인이 보기에도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하는 것을 믿음 없는 가인도 알아차리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희망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도 보기에도 분명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피곤하고 고단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분주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은 적당히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취미 생활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취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와 함께 예배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옳았다라는 것, 이것이 의롭다라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예배를 기뻐했고 내가 너희의 예배가 옳았다라는 것을 내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에녹이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현실이 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희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것을 희망했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에녹이 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희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와 똑같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에녹이 이렇게 희망했더니 하나님께서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에녹이 느끼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거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매일처럼 그렇게 에녹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에녹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고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에녹이 그럼 하나님 나도 거기 같이 갈래요 하면서 함께 같이 간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예 에녹을 하나님 자신 옆으로 부르십니다. 자기 옆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어디로? 자기 옆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안 되겠다. 너 내 옆으로 지금 당장 와라. 그러면서 그를 데려가셨다. 성경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이 희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희망하는 대로 그와 동행하여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아예 부르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과 성도들이 희망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희망하면 죽어라 노력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무언가를 희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희망하면서 기도해왔던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또 희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고 어떤 것들은 포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루어졌죠. 어떤 것들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데 그 이루어주신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전에 기도하면서 희망하면서 기도해왔던 것, 그러나 시간이 지속되면서 잊어버리고 약해지고 나약해져서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현실이 되게 해주실 것이니까 다시 기도해야 되겠네.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다시 기도했던 것들을 그것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희망하고 여전히 기도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기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무릎을 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희망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시 희망함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희망하는 바를 현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또한 믿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여러분이 희망하며 기도했던, 인내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또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감없이 자비하신 칭찬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현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여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더디신 분이 아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몇 날이 못되어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우리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약함과 저희들의 하나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바로 그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해외이든 타지이든 바다 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또는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든지 간에 주여 바로 그곳에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며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며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서 더 기꺼이 드리며 더 많이 부재하고 그래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주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며 영광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